한 늙은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집신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남학신장수였습니다. 집신은 맑은 날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 남학신은 비가 오는 날 신어야 되는 신발이니까 이 어머니는 맑은 날 남학신이 팔릴 리가 없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늘 근심이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을 팔 수 없는 큰아들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날이 개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그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가지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만 바꾸면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 비 오는 날에 집신장수 큰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남학신장수 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날이 개이고 해가 나면 남학신장수 아들 걱정일랑 접어두고 집신 많이 팔아서 기뻐할 큰아들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비 오는 날이든지 맑은 날이든지 늘 기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What a brilliant idea.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넘치고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들 설교하죠. 이렇게들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처럼 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저 유명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류의 설교이고,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 류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집신장수와 남학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누군가 들려준 이 조언은 어찌 들으면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쩌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이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혜와 비결을 전해 들은 그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생각을 바꿔서 근심 걱정 없이 사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어머니에게는 이런 지혜와 비결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머니들은요, 적어도 자기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보겠다고 비 오는 날 남학신장수 아들만 생각하고 맑게 개인 날 집신장수 아들만 생각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적어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으로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 두 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들의 문제를 접어두고 기분 좋을, 마음 편할 아들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머니에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브릴리언트 아이디어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 속에서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 성공과 행복의 비결인 양 선전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 속에는 아편과도 같은 무서운 독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쪽을 외면하라는 가르침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쪽을 외면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이 어찌 온전한 긍정일 수가 있을까요? 집신장수와 남학신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처럼 삶에는 어느 한쪽도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눈 감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넘어가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게 마련이고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찌 죽음을 외면한 삶이 온전한 삶일 수 있으며 괴로움을 회피하고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일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선전되는 신앙의 천박성은 결국은 이 세상의 상대적인 양면성 가운데 어느 한쪽을 외면하거나 회피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 모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왜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오늘 이 꽃꽂이도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모양으로 해놓은 것일까요? 삶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이야말로 눈 감을 수 없는 삶의 실상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 인간의 삶의 문제는 끝내는 이 괴로움의 문제, 고라고 하는 문제에 귀착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실상을 괴로움이라고 보는 데는 실은 기독교나 불교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두 종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괴로움의 원인을 묻는다면 기독교는 괴로움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불교가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보고 이 집착을 끊고자 한다면 기독교는 괴로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가르친다고 하면 기독교는 괴로움을 짊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괴로움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괴로움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의미 있는 괴로움을 짊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삶이 그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 환난 속에서 주어지는 위로, 이것이야말로 참 기쁨이고 참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이 사순절에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영적인 여정으로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환난을 외면하거나 회피함으로 얻어지는 위로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환난 가운데 얻어지는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위로가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사뭇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통분만의 시대,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외면하고자 하는 이 시대, 고통 없이 기쁨을 낳고 힘 안 들이고 쉽게 얻고자 하는 이 세태 속에 환난 속의 고난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시인의 노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로 어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리석음 속에 길이 있다고 바울은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소리를 우리가 한 번쯤 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어째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민하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 속에 1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 comfort라고 하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이나 고난, suffering, trouble이라고 하는 말도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만큼 환난과 고난의 일생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가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동을 겪고 폭풍을 만나 파선당하고 괴로운 노동을 하고 굶주림을 겪은 비참한 삶을 그는 그의 편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의 편지 가운데 사실은 상당수가 어디서 쓰였어요? 감옥에서 쓰였죠. 지금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의 감옥은 참으로 혹독한 그런 고난의 장소였어요. 그 감옥에서 이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 오늘 그 고난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이만큼 고생했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얘기일까요? 인정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싶어서였어요. 이것은 한 인간의 생생한 체험 속에서 걸러져 나온 위로이고, 삶의 밑바닥 그 죽음의 자리에 처하면서까지 겪었던 한 인간의 거짓없는 신앙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더라라는 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과 함께 시련을 견딜 힘도 주시고 시련을 벗어날 길까지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의 확신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했을까? 그러한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을 쥐고 있었기에 그토록 혹독한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하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의 편지들을 전체를 살펴보면 바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의 근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야말로 그 신앙의 알짜배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위로의 근원이고 자기 삶의 소망임을 알았기에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the Lord, 수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근원이 주 안에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감옥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있었고, 그는 풍랑이는 바다에 그 침몰하는 배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주 안에 있었고, 그는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주 안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여겨져 성문 밖에 버려졌을 때에도 그는 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엄청난 새 소망을 보았고 그 희망이 그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과 그 고난이 주어지는 약속의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십자가의 비밀이고 고난의 신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 마지못해 겪지 않으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예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막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분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겪으신 고난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이고 지고지순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데 그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저술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으려고 그토록 뿌리치는 그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 그 고집스러운 다가오심.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하려는 고난의 중심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분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요, 그저 자학하기 위해서 그냥 미안한 마음에, 그분이 고난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미안한 마음에 나도 고난당하는 신용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기본은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붙잡힌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이 사순절 여행 동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사랑을 우리네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사순절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속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들을 숨기시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 속에 참다운 그것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발견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것 속에 자랑스러운 것을 감추시고 수치스러운 것 속에 영광스러운 것을 감추신 그 비밀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찌 걸림돌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세상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으로 통하는 생명의 길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좁은 문을 통해야만 열린다는 것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여기 탁 걸리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 전부를 걸고 달려들어야 하는 큰 모험이고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얕은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 도저히 셈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의 고난은 신비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 아세요? 이 비밀과 신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내 이성적 사색과 고민의 획득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이 신비와 이 비밀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는 그 믿음 하나로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 그가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이 희망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의 삶을 묵묵히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내가 겪는 환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겠다는 그 오롯한 희망 하나가 바울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의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다름질하도록 만들었던 그 힘이 아니었겠습니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한사코 당신의 사랑을 외면하고 저 혼자 살아보겠다고 뻗대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먹고 죽을 지경이 된 것도 모르는 채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에 기대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세상을 향한 원망과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분노를 사귀지 못해 치를 떨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나 같은 죄인을 지칠 줄 모르고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 결국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와 가시관에 응축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바울은 그 고난이 이제는 피해가야 될 걸림돌이 아니라 끌어안고 붙들어야 할 거룩한 고난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바울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엔들 환난과 고초가 없겠습니까? 우리 다 남학신장수와 집신장수 두 아들을 두고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왕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한 번쯤 의미 있는 고난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고자 그를 따름으로써 내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고 달라진 의미와 고난을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그 신비를 한번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맛보지 못하고 무슨 신앙의 재미가 있겠어요? 그것 없이 살아가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의무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 의무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려니까 마치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한 사람처럼 늘 힘겹고, 그래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에 늘 끊임없이 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어떤 의미의 괴로움이고 무엇을 위한 괴로움인가에 따라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삶의 근본적인 질이 달라지는 그 고난, 그 괴로움을 발견한 사람, 그것은 더 이상 사적인 고난이나 개인적인 고난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겪는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고난이요, 선택받은 자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하고 이웃을 위해 겪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자기 희생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가치관에서 볼 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온다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일시적인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환난 가운데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제 한 몸의 안일만을 고려하다가 겪는 괴로움이라면 어찌 그러한 환난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위로를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환난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차고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위로도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영광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왕이 된 인간의 참된 표징이 숨겨져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 어찌 그 아픔을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한다면, 참된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어찌 그 외아들의 고난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언젠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위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 내 삶에 무엇이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사님은 이민의 삶에 모질고도 서러운 현실 앞에서 비통과 눈물로 이렇게 솔직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 내 삶에 유익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정리로 볼 때 얼마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시면서 이런 독백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결과가 최소한의 삶의 여건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니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터져나오는 원망이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고 거지같이 인도하십니까? 이런 원망 아니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증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있는 분명한 표징,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의 노래로 자신의 인생을 치우면서 신앙의 걸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눈에 본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주님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앙의 걸음은 멈추지 않고 얼마든지 전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식 능력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열성과 성실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마치 확인하거나 보지 못하는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캄캄한 밤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침을 빚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가장 복되며 행복한 인생들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주의자의 대표적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nctified in Him. 번역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나가지고 무슨 상 받고 학위 받고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참 비루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라함 때문에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세요. 그 초라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고 있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에요. 이번 사순절,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그 고난의 의미 가운데 꿰뚫고 들어오시는 그 고난 속에 당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보는, 그리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느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